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모습들을 본다면 다양한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100사람이 있다면 100사람 모두 다 성격이 다르고 다른 문제를 갖고 있고 다른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복잡한 문제 속에 얽히고 설켜서 살아갑니다. 한 가지 일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엉켜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만만하지 않고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제 일 처리하기가 편리해졌지만 너무나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 일상을 삽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런지 지난주 목요일에 생각이 복잡해서 그랬는지 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또 신비하고 특별한 얘기는 하기 조금 그런데 무슨 꿈을 꿨냐면 군대 꿈을 꿨습니다. 와, 전역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이건 뭐 해마다 한두 번씩은 꼭 꿔요. 꿈에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입대를 하라는 겁니다. 갔다 왔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행정적인 착오가 있으니까 일단 입대를 하셔서 얘기를 하셔라. 막 꿈에서 승질 내고 막 나쁜 말 해도 어쩔 수 없대요. 다시 입대를 했죠. 와, 그러다가 깼는데 막 식은땀이 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군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2년이 지났을까? 더 길게 하신 분들에게는 창피하죠. 어떻게 2년이 지났을까? 돌이켜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그때 내게 맞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내게 맞는 사람을 붙여 주셨고 하나님은 그때 내게 맞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힘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힘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 지금 제 시기에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일들이 있고 제 개인에게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들이 각자마다 그리고 그 지역, 그 연령대, 그 나라마다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고통을 당할까? 왜 한숨을 쉴까? 왜 갈등을 할까? 왜 낙심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답은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거를 착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착각하냐?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들다, 지식이 없어서 힘들다, 건강이 없어서 힘들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차례 겪지 않습니까? 물질로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사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내 지혜로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건강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언제 공감할 수 있냐? 저희 집에도 딸이 하나 있지만 애들을 키우다 보면 공감이 됩니다. 애기입니다. 막 태어났어요. 몇 달 안 됐어요. 조금씩 크고 돌 지나고 한 번씩 감기도 걸리고 배탈도 나고 아픕니다. 애기들을 보면 아플 이유가 없거든요. 아플 이유가 없어요. 얘네가 무슨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애기들이 아파요. 애기들이 왜 아픕니까? 애기들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애기들이 왜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에 인간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고 문명을 만들어보고 기술을 만들어보고 예술을 말하더라도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예쁘게 포장을 하고 다른 도피처를 찾아가 봐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의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그냥 성경의 약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시행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셔서 합동 작전으로 우리의 구원이 전혀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빈틈이 없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 소망이 있고 이 기쁨이 있고 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인데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고통, 인생의 모든 괴로움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해결이 돼버렸는데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는 왜 여전히 한숨이 있고 낙심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기독교 신앙에 처음 입문했을 때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 감격이 6개월도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면 이 감격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의 인생길을 본다면 일상의 자리에서 본다면 똑같이 갈등하고 눈물 짓고 어려워하고 돈 때문에 시달리고 사랑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고 이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두 가지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걸 싸움이라고 한다면 싸움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첫째는 우리의 싸움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세상입니까? 상황입니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얽매여서 그것에 절절매면서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가치를 터부시해라. 귀한 것들 금땡이들 물질들 돌멩이처럼 취급해 버려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그렇게 어떻게 세상에서 밥벌이 합니까? 그렇게 어떻게 세상에서 자리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싸움을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과 순종을 담아내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일상을 주십니다. 인생을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서는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바로 데려가시지. 일상을 살게 하십니다. 일상을 살게 하세요. 우리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큰 차이가 없고 오늘과 내일이 별 다름이 없는 반복적이고 따분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일상을 살게 하십니다. 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세상을 보고 있으면 하나도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거대한 여리고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큰 성이죠. 대단한 성이죠. 그 당시에 철로 된, 그러니까 철기의 기술력, 강철로 갑옷을 입고 강철로 무기를 만들고 이런 뭐랄까요? 그 당시로 따지면 철병거로 무장된 대여리고전을 치러야 합니다. 일상입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이 일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냐? 어떻게 싸우라고 하시냐? 순종입니다. 충성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싸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력을 키워야 됩니다. 군사력을 키워야 되고 전략을 짜고 또 사람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전열을 정비해서 대여리고전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대여리고전은 어떻게 치렀습니까? 분명한 사실이고 현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싸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싸우게 하셨습니다. 순종을 만들어낼 때, 충성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이, 이 은혜가, 이 응답이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근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합니다. 힘들다 합니다. 혼란스럽다 합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 상황이 생각보다 오래되고 있어서 종종 이때 벌이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힘들다고 합니다. 애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장사하는 것도 힘들고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래는 신자 불신자를 아울러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건 부정적인 마음이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냐?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해요. 요즘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막 거리 두기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예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운영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인지해야 될 건 있겠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이시고 예수가 머리 되셔서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예수가 머리 되셔서 교회의 방향을 지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교회의 철옹성과 같이 든든하게 지키시고 지도하셔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지키고 내가 성도로서 불편한 상황과 환경 속에 경건생활을 지키고 직분자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 이 환경에 내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까? 내게 맡겨진 영혼들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 내게 주신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인척들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을 섬길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역할에 충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로 숱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반복적인 실패를 본다면 우리가 이 역사적인 교훈을 본다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주변 나라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포로기를 당했습니까? 외교를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군사력이 약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내부적인 정치의 실패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죽으라고 치지 않으시고 교육하려고 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당장에 지금 무슨 상황과 환경에 눈에 보이는 일들에서 뭔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힘든 일이 있다, 문제가 있다,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이 나라가 쳐들어온다, 저 나라랑 외교를 잘해보면 되지 않을까? 우리끼리 국력을 키워서 보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처세를 잘해보면 이 위기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더 큰 문제는 뭐냐? 넘어가면 이걸로 해결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공감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표현을 쓰자면 찌들어서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에게도 들어와요. 이거 요행 부리면, 이거 한번 조금 요행 부리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나도 조금 다른 사람들처럼 요행을 한번 부려볼까? 유도리 있게 해볼까? 요행을 한번 부려봅니다.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요때 일이 막혀야 됩니다. 요때 일이 막히면 바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게 넘어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게 딱 넘어가니까 그렇지. 이게 지혜지.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사업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있지. 이 업계에서는 이게 통밥이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정확하셔서 성도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충성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복을 부어주십니다. 네가 지혜가 있고 네가 힘을 다하고 네가 어떤 애를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보화가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화끈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네가 세상을 작게 여기면, 네가 세상을 하찮게 여기면, 네가 세상을 볼품없는 것으로 여기면 내가 네 보화가 돼주겠다. 내가 네 보화가 돼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각자 다른 인생길을 여셨고 하나님 우리 각자 다른 일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내 지혜로 사셨습니까? 사람들이 도와줘서 살았습니까? 기회가 좋아서 살았습니까? 부모 덕으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때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했지? 내가 감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 거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거 어떻게 참았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참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삽니다.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자리에서 충성과 순종을 만들어내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천국 가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장 좋은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풍성한 복입니다. 둘째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또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라도 우리 정서에서는 겸손은 상당히 보편적이고 공감받는 덕목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겸손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겸손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인데 얘는 20점을 받았어요. 옆에서 물어봅니다. 야, 이번 시험에 몇 점 받았니? 시험 잘 못 봤습니다. 그럼 이게 겸손입니까? 아니죠. 20점 받은 놈이 시험 잘 못 봤습니다 라고 하는 건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다른 친구는 90점을 받았습니다. 야, 너 시험 잘 봤니? 잘 못 봤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데 옆에 사람 민망할까봐, 20점 받은 친구 민망할까봐 좀 숨겨주는 겁니다. 간단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90점입니까? 20점입니까? 90점입니까? 20점입니까? 20점 하면 안 될 겁니다. 2점 되기도 힘들 겁니다. 겸손은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아냐? 갈보리 십자가에 아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아는 겁니다. 어제 지나가다 누가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뭐랄까요? 제게 기억에 남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 주일날 교회를 오면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사람들 신앙 정도가 숫자로 뜨면 재밌겠대요. 교회를 딱 오면,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숫자로 딱 뜨면 재밌겠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딱 해봤어요. 재밌을까?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없겠죠.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 점수가 곧다굽니까? 옷 벗어야죠. 가리고 다니는 게 나을 겁니다. 가리고 다니는 게 나을 겁니다. 겸손은 뭡니까? 주제를 아는 겁니다. 주제를 아는 겁니다. 자꾸 우리 기준을 세상에 둡니다. 쉬운 표현으로 공부 못하는 친구한테 두는 겁니다. 엄마, 애들 다 60점 받았어. 근데 나는 62점이야. 그나마 나. 이러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 와닿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제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실력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낮추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니는 잘났냐? 이게 바로 나오죠. 컨디션 조금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기분 좋을 때는
한두 번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낮추면 꽥 하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 실력인 겁니다. 정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수시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변해야죠. 한 번 참았던 거 두 번 참고, 두 번 참았던 거 세 번 참을 수 있어야죠. 사람들이 나를 낮추면 맞습니다. 제가 교만했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은 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그런 얘기도 못 듣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무흠하시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니까 손가락질을 당해 주십니다. 매를 때리니까 매를 맞아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못 박힘을 당해 주십니다. 죽이니까 죽임을 당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정도 일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교만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약하기에, 저는 어린아이기에, 저는 미숙하기에 이 일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는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겸손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하실 것이고 놀랍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근해야 합니다. 경건 생활을 지키고 충성과 순종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맡겨진 역할, 맡겨진 직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를 돌아보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광명을 비춰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황, 환경 이런 거 뒤로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급변한데 큰일 났대, 무슨 일 있대, 이런 거 뒤로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시고 이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이전에 제 친구 중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시험 준비하면서 대부분 공감하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시험 준비하는데 이 시험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응시자들이 많아서 힘들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런데 그때 동네 아저씨 한 분, 마음 좋은 아저씨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조금 똑똑하신 분이긴 한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주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야, 시험을 준비하는데 몇 명이 시험 보아서 몇 명을 뽑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 안 중요하다. 혹하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 시험을 딱 준비하는데 내가 그 시험에서 98% 이상 맞출 수 있다, 그 정도 확신이 있으면 시험 딱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딱 해요. 물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 들으면 짜증 나죠.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립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관심,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우리의 유일한 싸움은 말씀을 붙드는 싸움이요, 순종하고 충성하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 자체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적당하게 주신 적이 없으시고 가장 놀랍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고 복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겠다고 하시는 인생길에서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평범하고 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볼 때는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손짓 하나하나가 사랑스럽고 관심과 애정이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약한데요. 나는 지금 연로하고 나는 몸도 약하고 환경도 안 좋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로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멀쩡하고 건강할 때는 안 쓰시다가 약한 사람을 쓰세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혈기 있고 똑똑하고 팔팔할 때 별로 하나님이 관심 없는 척 하시다가 80이 됐을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80이 됐을 때 광야에서 자기는 어떤 배경도 없어서 처갓집에서 일하고 있는 모세를 80이 돼서 부르셔서 그 큰 기적을, 그 위대한 출애굽을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소년 다윗이 용장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주로 쓰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작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친히 다가가셔서 그 가정에 기름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건 성도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그 길을 비추신다 하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여시고 좋은 것 주실 겁니다. 성도의 인생길에, 성도의 하루하루에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순종과 충성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불평과 희생을 감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가정과 성도의 사업장과 성도의 기도의 제목 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새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은혜와 사랑이,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